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와 또 기독교인에 대해서 은근히 부정적인 설정을 해놓고 또 조롱하는 것 같은 낯뜨거운 장면들을 자주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디어는 대중이 공감하지 않으면 이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 하는 말에 우리가 공감을 한다면은 기독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부정적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급격히 그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또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기독교는 급격히 쇠퇴할 것이다 하는 이 얘기를 기독교 내부뿐만 아니라 기독교 외부에서도 심심찮게 예측을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기독교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부터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가 하는 면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다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우선 스타일이 다 다를 것입니다. 다양한 신앙의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또 여러 믿는 정도가, 또 신앙의 그 정도가 다른 사람들이 이 안에 모여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몇 프로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놀라운 통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 바나스라는 그 단체에서는 이 교회 안에, 특별히 어떤 교회냐면은 복음적인 교회 안에, 성경을 진실되게 믿고 있는 복음적인 교회 안에 거의 60%가 불신자다 하고 이 얘기를 할 정도로, 교회 안에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불신자에서부터 아름다운 헌신된 신앙을 가진 자로 이 스펙트럼이 생각보다 넓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또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하느냐, 얼마나 교회 생활에 익숙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측정에 이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그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이냐 아니면은 못한 신앙이냐, 이것이 평가가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기본적인 기독교 상식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것도 인정하고 또 동의도 해요. 그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어떤 사람을 소개할 테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들이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1971년생, 165cm, 48kg, 혈액형 AB형, 캐소릭 신자, 한양대 동문과 졸업, 중앙대 연극영화과 대학원 졸업, 취미 수영과 피아노, 1993년 드라마 데뷔작 대개 남편은 어떠하십니까? 친절한 금자씨로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 받음, 별명 장금이, 산소 같은 여자. 다 알죠. 우리가 이영애 씨잖아요. 우리 탤런트 이영애 씨잖아요. 다 알지만은 아마 이영애 씨한테 가서 우리가 이영애 씨 전 몰라요. 모르는데요.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영애 씨에 관한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영애 씨를 인격적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고 예수님에 관한 어떠한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등록교인일까는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아직 등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아직 등록이 안 됐어요. 기독교인이 아닌 교회 안에 교회를 출석한 불신자, 비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카테고라이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부류가 있느냐 하면요, 거듭난 체험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한 번 뜨겁게 실존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요. 어떤 부흥회에 가서 예수님을 아주 만나고 눈물 콧물 흘리고 내 이제 예수님 평생 믿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런 기억이 있어요.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은 그 사람이 판단하는 근거나 감정이 움직이는 모든 것 가치관은 완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에요.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한 번 예수님과 어떤 실존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지금은 전혀 예수님하고 다른 생각과 가치관 속에서 그래도 교회를 나오고 있느냐? 그런 일이 가능하냐? 저는 모양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가능한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이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있어요. 그 내면 깊은 것은 잘 모르지만 모양으로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을 한번 체험한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하나도 예수님 믿는 것 같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주 만납니다. 그냥 그 사람은 저는 등록만 되어 있는 크리스찬 이렇게 카테고리를 하고 싶습니다. 등록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 진짠가 가짠가 구원을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그건 제 판단을 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실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있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의 중심에 있고 세상 살아가는 모든 가치의 초점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늘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면서 질문하고 또 삶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을 때 고민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찬송가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이 찬송을 부를 때 내가 꼭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이 찬송이 나에게 어색하지 않고 나도 좀 그런 신앙을 늘 갖기를 소원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비록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족한 것도 있고 하지만은 그 사람의 심령은 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1년마다 교회 표를 하나씩 정합니다. 늘 장로님이 목사님 보고 이렇게 정하라 그럽니다. 한 해예요. 그 해 저는 장로님에게 이런 표를 내놨습니다. 변하든지 떠나든지 이렇게 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께서 말렸어요. 교인들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떠날 사람 떠나도 줬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지요. 떠나라고 하는구나. 그게 아니지요. 변화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꼭 변해야 하니까 이 교회에서 변화되지 않으면은 다른 교회로 가서 은혜 받고 변화돼야 된다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든지 떠나든지 그 표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요, 신앙을 이렇게 1번, 2번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늘 마음속에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애쓰고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애쓰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그러는데 늘 후회하고 또 잘못 판단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격려하고 그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1번, 2번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기는 해요. 근데 아주 습관적이에요. 아주 의식적이에요. 아주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완전히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주일날 나가서는 주여. 이런 사람들이 지금 드라마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대단히 이원적이다, 이중적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세상은 그런 사람을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도 그런 사람들을 보고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교인이라고 하고 숫자에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다 자랑을 하고 또 기독교는 개신교는 우리 한국에 몇백만이다 이런 자랑을 늘 하고 있는 그 숫자 안에 이 숫자가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가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독교는 힘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오합지졸이죠.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거침돌이 될 때가 많아요. 사용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변하든지 떠나든지 그 말을 꼭 하고 싶다는 거예요. 변하든지 떠나든지 진짜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기 싫으면 다른 교회 가라. 왜 이 큰 교회 나와서 맨날 왔다 갔다 마당만 밟느냐 20년 동안 그러지 말고 정말 새롭게 결단하고 새 교회 나가서 해라. 그런 얘기를 목회자로서는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신앙적으로.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그 사람의 정체성, 그것이 또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대요.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언제 떨어졌어요?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피 흘림이었다는 것이 막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져요. 말도 아닌 이 얘기가 받아들여져요. 그런 우리가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게 1차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1차적인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부르심을 함께 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calling from God 다음에는 calling to God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르심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부름을 하신 분에게 귀속되어 거기에 질서와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에서 콜링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했을 때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속,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귀속이 되어 가지고 거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부분이 우리에게 calling to God가 우리에게 늘 같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평신도들의 가장 사모하는 성경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다음이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함이라. 옛날에는 이게 옛날 성경에는 선전하려 함이라 하고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번 우리나라에서는 전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declare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제가 며칠 전 봤어요. 이걸 찾아보다가 바뀌었네. 늘 제가 불만이었는데 바뀌었네. 누가 바꿔줬어요. 새 성경에는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됐고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받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받은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할 우리 안에 그런 2차적인 부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어떤 그런 소리에 너무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세상에 무관하고 맨날 성경만 드립다 읽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늘 행동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뜻이에요. 내 생각 속에 늘 하나님을 개입하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형제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한 커뮤니티, 한 가정을 이 큰 패밀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으로 우리를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족이 됐어요.
가족은 가족이 됐지만은 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책임이 있잖아요. 건전한 책임의식 있죠. 가족답게 사는 거. 우리 가족답게. 가족인데 매번 자기 마음대로 드나들고 뭐 청소도 안 하고 뭐 그냥 돼지 우리 같이 만들어 놓고 그럼 가족답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가족이 됐으면은 가족답게, 거룩한 백성이 됐으면은 거룩을 향하는 백성으로서의 우리 안에 2차적인 그런 부르심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백성답게, 기독교인답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부름을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행동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 수 있겠는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당시에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됐다가 주변의 상황들이 너무나 기독교를 핍박하고 배척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어떤 신앙의 정체성의 혼동을 겪고 있는 당시의 히브리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를 쓰고 있어요. 동시에 성령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급격히 그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우리 주변에는 예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면서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이게 어떤 건가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런 시점에, 이런 혼란한 시대에 속에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히브리서를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때 가장 중요한 직분은 사도예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특별히 사도로 오늘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의 없어요. 사도로 표현하는 건 없어요. 사도는 예수님께서 보내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로 하는데 예수님을 사도로 할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선교사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로서,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이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에게로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도요, 인간 편에서 인간을 대변하는 대제사장, 이 두 직분을 딱 중간에서 쥐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 바로 완전한 중보자라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믿음의 고백, 믿음 그 자체, 우리의 신앙 고백,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성결케 하신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고 우리를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의 정황은요,
예수님보다요, 구약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훨씬 더 가까웠어요. 모세는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부와 같은 사람이었고, 민족의 구원자였고, 어떤 면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모세였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다고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막 처음부터 깎아내리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것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다 하면서 모세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같이 따라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게 섬겼듯이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신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소개를 합니다. 집이 있어요. 그리고 집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집이 더 중요합니까? 집을 세운 사람이 중요합니까? 모세는 집과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집을 지은 주인과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섬긴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In the house. 하나님의 집 안에 한 사람으로서, 피조물로서 그 집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을 섬기는 일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 over the house 단어를 전치사를 달리 쓰고 있어요. over the house.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로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꾸 그 모세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지만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부활하신 분입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이렇게 신실했을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니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중에 알아보는 이렇게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모세와 선지자, 그건 구약 전체를 얘기합니다. 모세가 소개했던, 구약에서 소개했던 그 율법, 성막, 희생제도, 제사장, 십계명,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 안에서 완성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은 모세를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너희가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보다 나이는 엄청나게 적죠. 말도 아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 하면은 미친놈이죠. 말도 아닌 얘기죠.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다.
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신앙으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다면 모든 것이 X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다면 그거는 가능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당시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기독교를 떠날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필요한 처방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소개하고 처방을 내리는데 그 처방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처방을 내립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은 종일 예수님만 생각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은 제가 이 단어가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카타 노에사테. 근데 이 카타라는 이 전치사는 아래로 깊이 이런 뜻이고 노에사테는 생각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타 노에사테가 깊이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보에는 깊이가 안 들어있어요. 그냥 생각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깊이 생각하라가 카타 노에사테예요. 깊이 생각하라. 아래로 깊이 생각하라. 그런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fix your thought on. 네 생각을 거기에 집중하라 이런 뜻이에요. 집중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그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거죠. 계속 고정하라.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나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게 무슨 나에게 무슨 특별한 해결책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2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 안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늘 그 마음을 센터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도움의 비결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어려움이 생기면은 우리 이 눈이요 영적인 눈이 블라인드 스팟가 생겨버려요. 안 보여요. 여러분 정말 막 남을 미워하고 막 그 회방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요 똑똑한 사람인데 가만히 어느 때 보면 아주 미련한 실수들을 팍팍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생각에 몰두해가지고 생각에 블라인드 스팟가 생기는 거죠.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내 지금 삶의 정황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있게 이렇게 집어넣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생각하면은요 이전에 안 보이던 시각이 새로 열리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체험이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다른 문제가 안 보이던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한국에서 영화 감독이 한 1년간 거기에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는 것을 특강을 해가지고 2주 동안 제가 그분 사진 특강을 주일날 예배 끝나고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 기억 속에 아무것도 안 남는데 딱 한 단어만 나와요. 아웃포커싱. 물론 뭐 기술적으로요. 뭐 조리개를 최대한 개방하고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해서 빛을 많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가 있는데 이 아웃포커싱이라는 뜻은 뭐냐면은요
구글에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다시. 사진을 촬영할 때 초점을 맞추고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고 피사체가 아주 정확하게 찍히기 위해서 피사체가를 제외한 나머지 배경을 흐려지게끔 뭉개버리는 기법. 저 뭉개버리는 기법 참 표현이 좋더라고요. 또 다른 데는요, 뭉개버리는 것 대신에 날려버리는 것. 주변에 그 뒤에 배경을 날려버리는 기법. 그러니까 피사체를 정확하게 잘 하기 위해서 이 기법을 쓰면 피사체만 쫙 밝아지고 그 옆에 거는 다 희미하게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날려버리고 뭉개버리는 그런 기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면 자주 나오지 않아요? 아웃포커싱. 예수님에게 포커싱을 하면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이 아웃포커싱 되는 적이 참 많아요. 이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이것이 나에게서 뺏어간다면 나 세상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포커싱을 했더니 가타노의 사태.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더니 나머지 부분들이 내가 그렇게 목매달린 것들이 아웃포커싱 되더라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거로 느껴지더라는 것이에요. 한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김창옥이라고 있죠. 김창옥 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악플에 대해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악플. 그렇지 않겠어요?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은.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악플을 많이 받았지 않느냐? 예수님도 악플을 받았는데 내가 악플 좀 받으면 어때? 그러고 나서 그렇게 생각하냐? 악플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포커싱을 했더니 내가 이거 참을 수 없는 것들이 아웃포커싱 된다는 것입니다. 분해서 억울해서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막 답답해서 죽겠는데 예수님에게 포커싱을 했더니 그 분한 이유들, 그 사건들이 별거 아니구나. 아웃포커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면에서 우리식으로 보면 금수저 출신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출신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더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해로 여긴다 그랬지만 옛날에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라는 더 좋은 가치, 어떤 면에서 절대적인 가치에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 나를 금수저로 만들었던 그 수많은 조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아웃포커싱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요한복음에서는 진리는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께 포커싱을 했더니 비본질적인 거, 내가 사람에게 좀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느 때는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슴 아파하던 그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이 에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진리 아닌 것이 아웃포커싱 되더라는 것이야. 진리 아닌 것이.
오늘 우리가 찬송가 288장을 제가 골랐는데 파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작사한 것이에요. 태어난 지 6주 때쯤 감기에 걸렸는데 의사가 잘못 치료를 해가지고 평생 6주 이후로 눈을 못 보게 됐어요. 평생 앞을 못 보게 됐어요. 그러나 평생 동안 8,000곡 이상의 주옥 같은 찬양곡을 작시를 한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찬송가 288장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가 예수님 포커싱하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에 있었더니 세상과 나는 아웃 포커싱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카타 노예 사태가 다른 한 곳에서 성경에 쓰이는 곳이 마태복음 6장이에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이럴 때 카타 노예 사태를 생각해보라.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도 아니 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너일까 보느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카타 노예 사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것에 쌓여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깊이 생각하니까 나의 걱정과 근심과 내일 일은 이 아웃포커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러한 신앙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라 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6절인가요? 보면은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의 집이라. 끝까지 붙잡으면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3장 14절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생각이에요. 끝까지 견디면은 끝에 가서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는 끝까지 간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지 구원 얻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간다는 것이, 끝까지 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15년 전에 그리스도께 헌신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그 우리의 소망은요, 지금 우리 삶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 과거의 어떤 결정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시작을 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끝까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우리한테 끝까지 갈 실력이 없어요. 끝까지 갈. 내가 생각해 봐도 자신이 없어요. 끝까지. 그런데요, 우리는 끝까지 못 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가세요. 그것이 기독교 장로교가 주장하는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하나, 성도의 견인.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이 끝까지 성도를 데리고 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실력으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리고 가겠다. 어떤 사람, 진짜 성도는 하나님이 끝까지 데리고 간다는 것이에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간다. 우리 구원이 어떤 면에서 여기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끝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진짜 성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가는 비결이 있어요. 끝까지 가는 비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데리고 가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없이 끝까지 가는 만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끝까지 가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날마다에 있어요. 날마다. 끝까지의 비결은 날마다에 있어요. 날마다. 매일 아침 그리고 하루를 끝나는 저녁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생각 속에 깊이 묵상하고 오늘 내 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왔는가, 오늘 하루는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많이도 말고 조금 반장이라도 있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날마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진실되게 사십시오. 그리고 겁먹지 말고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그럼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진실되게 최선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겉으로는 뭐라 그러고 속으로는 감동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르다. 자랑하세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게으르고 이상하게 행동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지 말고 열심히 살고 깨끗하게 살고 진실되게 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개입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끝까지 가는 우리 안에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